불교에서는 인격 완성을 위한 노력으로 뭘 제시할까요? 역시 우리 교재 22페이지에 필요한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불교에서 제시하는 것은요. 1번. 자, 일단 사람들이 청정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끼는 먼지들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다. 청정하게 태어난 인간이 먼지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겠죠? 먼지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먼지를 제거하는 것 망상의 제거입니다. 망상과 집착의 제거예요. 근데 이런 망상과 집착이라는 것을 번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번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 그래서 이러한 번뇌들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는데 또 하나 추가될 단어가 탐욕이죠. 진, 성낼 진짜, 그 다음에 치, 어리석을 치자인데요. 이 세 가지를 삼독. 인간이 착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의 독, 그 중에서도 가장 독은 뭡니까? 탐욕스러움 이거죠. 그러면 결론이, 자, 노란 펜으로 끝까지 쓸게요. 자, 노란 펜. 마지막에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노력이 결론이겠죠. 네, 첫 번째가 바로 망상, 집착, 번뇌죠. 그 다음에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 수양 방법이다라고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2번 가볼까요? 자, 2번에서는요. 바로 이 바라밀의 실천, 방법론이 되겠죠. 바라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 다음 마지막 반야 혹은 지혜 같은 말이거든요. 판야,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라밀을 실천할 것. 그래서 바라밀이라는 키워드가 걸리면 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3번인데요. 바로 공사상이에요. 공사상, 빌공자죠. 공사상이라는 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사상은, 화살표 이렇게 들어갈게요. 공사상은 어디에서 등장한 거냐? 대승불교예요. 그럼 불교가 어떻게 되느냐? 원시불교가 있죠. 원시불교는 누구의 불교입니까? 네,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의 사상을 원시불교라고 합니다. 근데 원시불교가 전개되어 가면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소승불교는 작은 수레죠. 한 사람만 타는 1인용이에요. 개인의 해탈만 강조합니다. 아라한, 장풍대작전 할 때 아라한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한 T는 묵음이고요. 아라한이라고 하는 이상향의 인간관을 제시하면서 한 사람의 엄격한 해탈만을 강조하는 게 소승불교의 특징인데요. 대승불교는 그렇지 않죠. 대승불교는 민중과 대중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사트바. 자, 요 표현이 줄여서 보리살타가 되는 거고, 보리는 위로는 깨닫고 아래로는 중생이라는 살타를 굽어 살린다 해서 보리살타, 보살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보살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배웠잖아요. 근데 이 보살행이라는 것이 바로 공사상인데요. 공사상은 그럼 뭘 하는 사람들이냐? 자, 공은요, 이렇게 됩니다. 노란펜. 자, 공사상의 핵심은 뭐냐?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나왔냐? 공은 뭘 먼저 강조하는 거냐? 공은, 자, 공은 일단 나라는 실체가 있지 않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요거부터 버리라고 그래요. 나가 있음을 버려라. 공수래, 공수거, 색즉시공, 공즉시색처럼 결국엔 공이라는 방법론을 강조하는 건 공은 나라는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무아라고 하죠. 무아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무아, 내가 없으니까 나와 내가 구분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것이 없어지죠. 내 것. 그러면은 집착이 사라지게 됩니다. 집착. 그러면 나라는 실체를
없애버려라. 그러면은 집착이 사라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열반, 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강조하는 게 공인데요. 사실 공하면 뭘 비워야 돼? 나라는 실체를 없다라고 해. 그거부터가 출발해. 사실 우리는 되게 이것을 깨기에는 쉽지 않죠. 근데 불교의 모든 논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인연생기, 모든 것은 다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고 다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얘기가 다 이것과 통하는 거예요. 결국에.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제 강조했고요. 그 다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중도사상입니다. 중도사상은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이나 아니면은 유교에서 얘기하는 중용, 그 다음에 중용이란 책도 있죠. 인간의 맛이라고 도울 선생님이 강의도 했었는데요. 중도라는 개념은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중도는 뭐냐면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고요. 이 중도 사상 또한 요 대승불교가 나가면서 요것의 원리로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중도는요, 양극단, 그러니까 너무 고통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제대로 써드릴게요. 고통. 그 다음에 너무 극단적인 쾌락. 그죠? 이것에 빠지면 안 된다.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아라. 너무나 진리라는 것에 얽매일 필요 없고 현실이라는 것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다. 그 둘을 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진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아라. 그래서 중도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게 5번인데요. 여기에 하나만 더 이제 추가가 되면 그게 바로 선정. 다른 말로 선종에서 강조하는 참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선. 그리고 마지막 관심까지 이제 들어가는데요. 자, 비교할 게 하나 있어요. 시험 문제 푼데 요령입니다. 자, 관심. 이거는 불교의 선종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허심이라는 표현, 허심 단회하게 얘기해봐. 요 표현은 장자 겁니다. 아주 비슷한 개념이지만 엄연히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키워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문제 헷갈리게 될 때 가끔 섞어서 냅니다. 수능에도 그렇게 섞어서 예년에 많이 사용했었죠. 보시면은 지금 소승과 대승 했잖아요. 근데 대중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대승이 전개가 되는데 여기에다 쓰면 좋지만 지금 도가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래에다 쓸게요. 대승불교의 전개에서 교리를 강조하는 게 교종이고요. 참선 수행을 강조하는 게 선종이에요. 우리나라는 선종, 선불교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는데요. 이 부분 때문이죠. 밖에서 찾지 말아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사실 멈추어가지고 보이는 것, 혜민 스님은 밖에서 찾으라는 게 아닌 거거든요. 내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을 계속 들여다보는 작업이 뭡니까? 화두를 쥐고 참선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참선 수행이라고 합니다. 물론 교리 공부를 하고 책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지만 내 내면에 이미 부처의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내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 거기에서 진리가 발견된다. 항상 우리는 바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내 안을 잘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한 화두일 것 같아요. 내 마음. 내 마음은 무엇일까? 내가 고통받는 것도 뭐 원인이 어디 있지? 마음. 이렇게 접근하는 거. 그게 바로 선종입니다. 그래서 선종이라는 것은 여기에다 제가 써드린 선정, 선종, 참선, 관심까지 여러분들이 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